계속해서 오늘 디모데 3장을 통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이 감독에게 필요한 자격에 대해서 또 말씀 속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각 기관의 리더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각 기관과 또 교회는 리더의 생각과 또 성품과 신앙을 본받아 또 그대로 따라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므로 교회 부흥의 초석은 바로 리더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교회의 직원은 이 항전직과 임시직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항전직은 목사, 장로, 또 권사, 안수 집사로 7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시직은 이 전도사, 서리 집사로서 사실 심무 기간은 1년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을 해마다 이렇게 또 연임해서 재임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아서 보면 그냥 집사 되면 그냥 평생 집사로 본인이 역할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당연히 나는 집사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더 잘 이렇게 보고 또 관리해서 이 일반 집사는 심의 기간이 1년이에요. 자, 아무튼 간에 오늘 이 항전직 직분 가운데 본문은 이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이 감독은 지금의 장로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독이라는 헬러 에피스코페스라는 말은 내려다보다 또 돌보다 그리고 지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는 양떼를 잘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장로다, 감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결국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로 이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감독은 어떠한 자격을 갖춰야 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속에 또 하나씩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제일 먼저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mit보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좋게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선한 일로 보았느냐? 그것은 주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요. 이것은 사실 많은 헌신과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 순수하게 헌신하고 희생할 각오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므로 좋게 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군목으로 있을 때에 보면 이등병들이 항상 이제 제가 목사니까 편하게 이 고참들에 대해서 많은 불평을 해요. 저 고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하고 그냥 군림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등병들이 일병, 상병, 병장이 되면 똑같이 그 밑에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밑에 있었을 때의 그 상황 속에서 그 한계 가운데 갇혀 있다가 보면 그 윗 계급의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
뭐 은퇴하신 장로님들 또 지금 현직 심무하는 장로님들, 뭐 장로님들이 뭐 하는 게 뭐 있어? 그냥 앞에서 거드름만 피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제가 가깝게 우리 선배 장로님들, 은퇴하신 분들이나 또 지금 같이 동료하는 장로님들 보면 이분들처럼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정신을 쏟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깥에서 보는 거하고 직접 모든 교회 전반적인 부분을 돌보며 또 관찰하고 관리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애정과 관심을 쏟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깝게 사역하고 동역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뭐 선한 그런 일이 아니라 고귀한 일이란 뜻이에요. 선한 일은 바로 고귀한 일이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이유는 바로 고귀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 좋고 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교회는 심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교회가 받고 있어요.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 교회의 장로, 감독이 된다라는 것은 외부적인 그 모든 핍박과 박해를 한 몸에 받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감수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바로 감독이 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장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질 각오가 분명히 되어 있어야 돼요. 이 길은 바로 고난의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그러한 일이지만 그 사역은 분명히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이 땅에서 당하는 일시적 고난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할 영원한 영광과 결코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것은 오늘 1절을 유심히 여러분들이 보셔요. 사람이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그 직분만을 사모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하는 근거를 저분은 과연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떠한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이것을 깊이 살펴보아야 돼요. 직분만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퇴색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순수합니다. 진실합니다. 그것을 계급으로 알지 않습니다. 성도들 위해 군림하거나 지배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초대교회 감독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내가 몸소 감당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은 고귀한 일이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다. 고난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바울은 우리들을 통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때문에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목적을 우리가 다른 데 두고 무엇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또한 이 구절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라는 말은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리더가 되려면 거룩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생각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해야 돼요. 하버드 대학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것이 금세기 인류 최대의 발견이다 라고 지적했어요. 건강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리더가 되고요, 건강한 리더가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교회 부흥은 바로 이 항존 직분자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과 생각을 가지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직분이 목적이 아닌 선한 일이 목적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은 좋은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라고 칭찬받는 것처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직분자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리더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자, 2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하나에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자, 7절 넘어가서 우리 또 함께 보겠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이 두 구절을 보면 바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가르치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삶을 요구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책망받을 일이 왜 없겠어요? 왜 실수하는 일이 없고 또 왜 부족하고 단점이나 연약한 점들이 왜 없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그러한 문구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은 감독의 이 지위, 이 감독의 신령한 권위가 손상되지 않기 위해서 바로 비행이 없어야 됨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은 신앙적인 면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어야 돼요. 더 나아가 도덕적으로도 책망받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리더들은 물욕이 없어야 돼요.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청빈해서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선한 일을 위해 힘쓸 줄 아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건강한 사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돈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부가 많이 쏠려야 돼요. 그런데 한국의 이 갑자기 부자 된 사람들, 이 쫄부라고 하죠. 개발이 돼가지고 땅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할 줄 몰라요. 미국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져서 세계의 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이 기부 문화가 완벽하게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인색해요. 자기는 많은 것 누리고 쓰고 사용하면서도 주변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고 기껏해야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세워진 미국은 기본적인 사회 분위기가 기부 그러한 분위기, 기부 문화 분위기. 그래서 죽을 때 그 많은 재산들을 물론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지만 NGO 단체, 그리고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러한 곳에 많은 부분들을 할당하여 기부해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산불 화재 성금을 한 주간 모아서 월요일 날 우리 재정위원장님이
이제 미얀마하고 우리 총회 530만 원을 보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장인이 은퇴하고 또 시골에서 이제 조그만 집을 짓고 뭐 텃밭을 가꾸고 생활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집안을 정리를 해드리고자 형제들이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 마당에서 이 들에서 이 쓰레기를 태우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역방향으로 몰아가지고 저에게 확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손에 화상도 있고 얼굴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런데 그 불꽃이 제 머리 위로 해서 이쪽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산불을 보면서 불이 날아다닌다라는 말이 그때 생각이 뭐냐,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게 불이 막 날아다녀, 불꽃이. 그러니까 큰 도로가 있는데도 이쪽에 있는 불이 이쪽으로, 농가 쪽으로 또 집 쪽으로 넘어와서 태우는 거예요. 수십 명의 사상자와 또 수천 명의 이재민, 그리고 다시 회상 불가하는 그러한 엄청난 잿더미가 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귀한 백성들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한 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함께해서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또 우리가 총회에 첫 주에 광고 나가서 그 다음 주에 했으니까 사실은 몇 교회 하지 않았더라고 아직. 이제 물론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큰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지.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나누며 베푸는데도 1등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하셔. 따라서 리더, 지도자들은 물욕이 없어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적인 문제, 이성적인 문제, 명예의 문제 때문에 평생 일궈온 삶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많이 봐요. 이것은 굉장히 철저하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가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 오늘 보면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4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한 아내의 남편,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의미해요. 자, 그런데 부부관계만 좋고 아름다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녀들에게도 사실은 그 아름다운 본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5절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의 성도들을 돌보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는 사실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본인은 잘하는데 아내가 협력하지 않고 자식이 불량하고 말썽 피우고 하면 사실은 감독으로서, 교회 리더로서 그 역할을 헤쳐나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가정을 잘 돌봐야 돼요. 특히 자녀들로부터 겸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야 된다. 혹시 자녀들 가운데 행실이 나쁜 것으로 소문나고 또 불량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리더로 세워지는 일에 있어서 잠시 중단을 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리고 가정이 잘 세워지고, 그리고 또 온 식구들이 합력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내가 교회에 돌봄 역할을 감당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자녀 행실은 부모의 행실의 투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유치원에서 어린아이들의 말투나 소꿉놀이를 보면 그 아이의 가정 상태를 대충 파악된다고 해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아이들은 행동도 거칠고 말도 거칠어요. 그리고 소꿉놀이를 시키면 맨날 술 취한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거나하게 술 취한 아빠를 보고 그렇게 해요. 또 여자애들은 그 엄마를 보고 싸납게 소리 지르면서 못 살겠네, 그렇게 소리친다. 그러나 정상적인 행복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소꿉놀이를 시키면 말투부터 달라요. 여보, 식사하세요. 아, 참 맛있게 잘 차렸군. 자녀들의 말투와 행동을 보면 가정 환경을 알 수 있어요. 부모의 말투와 라이프 스타일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리더들은 가정생활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줄 알아야 돼. 네 번째는 겸손한 성품을 가져야 돼. 자, 오늘 2절 말씀 가운데 오면 계속해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여기서 신중하다란 말은 건전한 정신의 자제의 차분한 마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즉 충동적이지 않는, 매사에 분별력 있게 사리가 분명하게 침착하게 판단하는 사람. 그러면 실수가 줄어들어요. 단정하다라는 단어도 질서 있다, 예의 바르다, 명예로운 이란 뜻이에요. 즉 마음이 넓고 너그럽다라는 뜻이죠. 조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여유로움을 가지고 넉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교회의 리더는 부드러워야 돼요. 본문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중반절에 관용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관용하다라는 의미는 어떠한 손해나 아픔도 감수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관용이에요. 헬라어로 에피에이케라는 말로서 호의적이다, 친절하며 참을성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다투지 않는다라는 단어의 의미도 타인의 의견을 수렴할 줄 아는 자세를 의미해요. 자, 이 네 가지 단어를 종합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장로, 감독, 교회 리더는 성품이 좋아야 된다라는, 쉽게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배척하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한 점도 감싸 안고 좀 더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품고 가는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겸손한 성품의 삶이다. 그래서 이 너그러운 성품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온유예요. 온유.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감독의 자격은 품행이 좋아야 돼. 자리 3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오늘 술을 즐긴다라는 파로이논이라는 헬라어 원어의 의미는 술 곁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절제하게 술에 노출된 그러한 사람, 그것을 즐기는 사람. 적어도 우리가 술에 노출되는, 즉 술에 취하면 우리의 품행이 흐트러져요. 사람이 사람 같지 않게 전락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술을 즐기는 사람은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폐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난해질 것이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다투거나 시기의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다. 지혜 문학서인 잠언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어요. 사회의 위치는 일종의 직업적인 요소가 있어서 자격 미달이라도 선택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 직분은 직업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하게 섬김의 직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점들을 잘 헤아려서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6번째로 신앙의 연륜이 있어야 돼요.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새로 있게 한 자도 마치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아멘. 즉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가 아무리 뜨거운 체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교회 리더로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세월의 흐름 속에 고난과 풍파를 겪지 아니하고 그가 가진 순간적인 열정과 이러한 모습들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꾸준히 오랫동안 몸된 교회를 변함없이 충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예수교에 대한 성결교회 헌장에 보면 이 장로는 집사로 10년 이상 모든 부분에 탁월함을 가질 때에 세워질 수 있어요. 또한 권사나 안수 집사로 2년 이상 근속, 계속해서 여러 다른 분야에 흠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바로 장로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 이 세상은 힘을 상징하는 사회예요. 그러나 힘은 소금물과 같아요. 힘에 의지하고 힘을 과시할수록 영혼의 목마름과 공허함은 커져요. 결국 힘의 추구는 참된 섬김의 리더십을 역행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신앙의 연륜을 통해 좀 잘 다듬어지고 그리고 훈련되어진 사람이 교회 리더로 세워져야 된다. 자, 마지막 7번째로 불신자의 칭송을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죠. 자, 우리 7절 우리 넘어가서 함께 보겠습니다.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불신자로부터 비난을 받는 사람이 교회 리더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혹 가다가 불신자로부터 아니 저 사람이 장로야? 저 사람이 목사야? 이러한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결국 초대교회 감독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사람의 7번째 마지막 자격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된다. 즉 핍박을 받는 것과 비난을 받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성도는 핍박은 받을지언정 비난은 받아서는 안 돼요. 우리 이미지 전도팀이 우리 전도하다가 이 앞에 우리은행 옆에 6층에 있는 교회, 제가 뭐라고 교회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 앞에서 전도하는데 그 교회 뭐 성도인지 집사인지 물을 뿌려가지고 왜 여기서 전도하냐고. 그래서 물벼락을 우리 두 권사님의 물벼락을 맞으셨어요.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만약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분이 와서 앞에서 전도하면 따뜻한 커피도 대접하고 참 수고하신다고 격려하고 칭찬하잖아요, 우리는. 아니? 근데 자기 교회 앞에서 전도한다고 물을 뿌렸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제가 당분간 그 앞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교회끼리 싸운다고 그럴까 봐. 그래서 좀 피해서 하다가 기도하시면서 왜 물을 뿌렸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을 그냥 물 뿌린 것으로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물벼락 많이 맞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러한 물벼락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예. 비난은 받지 말아요. 핍박은 받아도. 결국 교회 리더들은 우리가 모범이 돼야 되겠다라는. 요즘에 이 익두스, 물고기, 교회를 상징하는, 또 이 그 백미러에 십자가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운전이 사납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물론 이제 입력되지 않는 전화는 잘 안 받지만 가끔 가다가 물레동교 목사입니까? 예. 당신 교회 노란 승합차가 과속 운전해가지고 교육 좀 시키라고. 그렇게 제가 몇 번 전화 받았어요. 교회 승합차 운전하는 분들을 조심하세요. 잘 지키세요. 여러분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는 뭐 난폭 운전하는지 제가 상관 안 해. 그러나 교회 이 명이 들어있는 버스나 승합차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저한테 당신 목사야, 교육 똑바로 시켜. 그런 전화 안 받도록 좀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바르게 운전하고 주차 바르게 하고 양보하는 삶을 우리가 실천할 때 바로 걸어다니는 예수님,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결국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살펴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자격이 요구되고 있어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이 개인의 역량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앞장선 장로님들 그리고 뒤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의 주어진 삶에 흐트러뜨림이 없이 또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